햇빛이 밝게 비칠 뿐 눈에 보이는 물체는 없었다. 여기 우주의 음과 양이 만나 완전한 생명체가 탄생하니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시원 마고 어머니시다. 진정한 하늘은 눈에 보이는 파란 창공도 까마득한 허공도 아니다. 하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 자리로 오로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사명을 이룬 자만이 이미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늘과 하나 될 수 있다. 지구 어머니 마고가 우주의 음양으로 자손을 낳았다. 이들의 이름은 궁희와 소희였다. 마고가 우주의 조화로운 법칙과 음율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 이때 인류 최초의 율려가 시작됐다. 마고는 율려에 이어 땅과 바다와 불을 지구 위로 내려놓으셨다. 산천이 아름답고 짐승과 새들이 노니는 아름다운 지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는 우주 속 하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율려가 부활하면서 천지가 창조되고 중심에 거대한 기운 덩어리가 폭발하여 무수한 별들이 생겨나 바다와 육지가 이루어졌다. 온갖 생명체가 번성하게 되리라. 궁희와 소희도 마고처럼 우주의 음양으로 4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황궁, 백소, 청궁, 흑소였다. 궁희와 소희는 마고성의 지유를 먹여 자손을 키웠다. 이어 4명의 아들과 4명의 딸들이 마고의 명으로 갈빗대를 열어 또 다른 자손을 출산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최초로 지상에 나타난 인간의 시조였다. 이때부터 남녀가 만나 서로 결혼을 하고 자손을 들여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마고성 안에 살게 됐다. 이들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으며 하늘과 맞닿은 기적인 존재 그 자체였다. 마고성의 사람들은 소리내지 않아도 듣고 말할 수 있었고 항상 하늘의 율려음을 들어 조화를 아는 하늘의 자손이자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소씨가 여러 사람과 이들의 유일한 에너지인 지유를 마시러 유천에 갔다. 하지만 마고성에 사람이 늘어 사람에 비해 지유샘이 작으니 지소씨는 여러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자신은 지유를 마시지 못하고 돌아왔다. 지소씨에겐 이런 일이 5번이나 있었다. 배가 고픈 지소씨는 언덕 위에서 쓰러져 무심코 그곳의 열매를 맛보게 됐다. 포도 열매 몇 알은 그 단맛이 너무 강하고 유혹적이어서 지소씨의 오감을 살아나게 하는 대신 천상의 조화를 잊게 하였다. 이 어찌 알릴 수 없겠는가? 넓고도 크구나. 이것이 바로 포도의 힘이던가?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포도를 맛보니 과연 그 유혹적인 맛이 지소씨의 감탄과 같았다.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포도를 맛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포도의 강한 맛으로 인해 오감이 살아난 마고성의 사람들은 이가 생기고 입안에는 타액이 생겨났다. 피와 살이 탁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워 조화를 잊어버리니 더 이상 이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다. 사람들이 포도를 처음 맛보고 알린 지소씨를 원망하자 지소씨는 부끄러워하며 무리를 이끌고 성을 나가 숨어버렸다. 포도 열매를 먹은 사람들과 이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성을 나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 마고성의 어른인 황궁씨는 어린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며 한탄했다. 너희의 미혹함이 커서 본성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이 성을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스스로 깨달아 천성을 되찾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어른이었던 황궁씨는 백모를 묶어 마고 어머니 앞에 사죄했다. 저에게 모든 잘못이 있으니 저를 탓하시옵소서. 제가 무리들과 천성을 되찾아 다시 돌아오겠나이다. 맹세하오니 저희의 복본의 맹세를 들어주소서. 황궁씨는 마고 어머니 앞에 깨달음으로 다시 마고성에 돌아오겠다는 복본의 맹세를 했다. 오감이 살아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오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오니 이는 성을 나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고성을 지켜내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해야만 한다.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니 어디에 가더라도 복본의 맹세를 잊으면 안 된다. 황궁씨가 칡을 캐어 식량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방으로 나뉘어 살 것을 명하였다. 청궁씨는 무리를 이끌고 동쪽의 운해주로, 백소씨는 서쪽의 월식주로, 흑소씨는 남쪽의 성생주로 가고 황궁씨는 가장 춥고 험한 북쪽의 천산주로 갔다. 복본의 맹세를 한 황궁씨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천산주에 도착한 황궁씨가 복본의 맹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무리에게 천지의 도를 닦아 실천하는 일을 도왔다. 그 뜻은 아들 삼형제에게 전해졌다. 장자인 유인씨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복본의 맹세를 분명히 전하고 장자인 유인씨에게 천부인을 물려준 황궁씨는 천산으로 들어가 율려를 잇는 돌이 됐다. 이로써 황궁씨는 인간 세상의 영원한 스승으로 그 책임을 다하게 된다. 황궁씨를 이은 장자 유인씨는 퇴화된 사람들의 의식을 회복시켜주고 불을 지펴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모든 이들이 유인씨를 스승으로 받들어 따랐다. 유인씨가 천년을 지내고 나서 아들 한인에게 천손의 징표인 천부인을 전하고 산으로 들어가니 황궁씨를 이었던 유인씨 역시 복본의 맹세와 약속을 다하였다. 한인씨가 천부 3인을 이어받아 인간 세상을 밝게 비추니 햇빛이 고루 비치고 사람들의 모습도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아지고 있었다. 이는 황궁씨, 유인씨, 한인씨가 하늘의 도를 닦아 복본의 맹세를 다한 덕이었다. 한인씨는 천손의 법을 잇고 그 뜻을 지켜나갔다. 그는 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없는 듯 있으면서 무사람을 위한 빛이 됐고 마고성의 천인 같은 삶을 살았다. 복본의 맹세를 잊지 않은 한인씨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 되는 근본을 깨우쳤다. 그는 밝음을 일러 한이라 했고 사람들은 그를 안파견 혹은 거발한이라 했다. 그가 다스렸던 한국은 모두 12나라를 이루었는데 한인의 9형제가 제족을 나누어 천손의 가르침을 폈다. 이들은 깨달음의 천부경을 가르치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 마고성 복본의 맹세를 지키는 천손으로 성장했다. 평화로운 한국엔 5가지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이 신시오훈이다. 성실과 믿음으로 거짓이 없고 공경과 근면으로 게으르지 않으며 효도하고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고 염치와 의리가 있어 음란치 않을 것 그리고 겸손하고 화목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한인은 천산에 살면서 천부의 법으로 사람들을 일깨웠다. 복본의 맹세를 지켜 천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었고 이들은 모두 7대에 거쳐 3301년을 누렸다. 지구 어머니 마고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다시 황궁시를 시작으로 유인시, 한인시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맥을 이었다. 천손 한민족의 계보는 18대 한웅과 47대 단군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생명과 우주의 조화를 하나로 관통하는 인류의 시원이자 한민족의 뿌리가 된다.